이 로마의 어거스트 대제라고, 황제인데 워낙 뛰어난 분이라 대제라는 이름을 후대에 붙였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트 대제 때에 유명한 해적 두목이 있었는데 이 해적 두목 때문에 정말 해상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이 어거스트 대제가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해적 두목의 목을 갖고 오는 자는 큰 벼슬과 상금을 주겠다. 사람들이 그 해적 두목의 목을 따가지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트 대제 앞에 어떤 큰 건장한 남자가, 아주 덩치도 큰 남자가 나타났어요. 여기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여, 제가 해적 두목의 목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황제가 어디 갖고 왔느냐 했더니 제가 바로 해적 두목입니다. 제 목을 황제님께 드립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해적 두목이었지만 이 황제에게 로마 나라에 큰 해를 끼쳤으나 이제는 내가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나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황제에게 이 로마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진심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트 대제가 그에게 약속대로 살려줄 뿐만 아니라 큰 상금을 줬습니다. 벼슬도 줬습니다. 해군 아주 높은 장교의 위치까지 줬습니다. 자기 목을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을 했든지 그 이후로 해군 사령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황제가 얼마나 총애했는지 몰라요. 황제 곁에는 항상 이 사람을 두는 거예요. 황제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을 때 이 해적 두목이었던 사람이 해군 사령관으로 그 옆에 서서 함께 영광을 누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해적 두목 같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의 선행과 나의 착함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고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한 칭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십자가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왕같은 제상, 죄인이 죄사함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가 없는 무죄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신분을 회복시켜서 왕같은 제상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귀하게 하나님 곁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영광의 보좌 곁에 서 있는 그 은혜, 어떤 은혜인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첫째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 로마서 5장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성막에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성막 뜰밖에 못 옵니다. 그 성막 뜰에서 스탑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제 번제단의 피를 갖고 양의 피, 소의 피를 갖고 이제 들어갑니다. 날마다 제사장들은 황금 촛대에 불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이제 향단도 점검하고 떡상의 떡을 먹고 들어가서 그 안에 황금의 집에서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들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그 영광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누림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다. 기도의 교제, 예배의 교제. 여러분, 주일날이라 또 일천번제라 마지못해서 나왔습니까? 아니 올시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일천번제 드리는 것, 이거 최고의 영광과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이 권세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게 됐죠. 그들이 상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많은 만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특권,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특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라, 통치하라, 정복하라, 이 통치권 상실, 이 두 가지가 상실되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는 이 기쁨의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양과 소의 피가 필요 없이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덜덜 떨며 종의 영으로 떨며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 그 앞에서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제의 특권, 화평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다.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폭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폭이니까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그런데 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벌벌 떨며 황소의 피를 들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새벽 예배, 일천번제, 주일 예배, 가정 예배,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성막 공부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황금의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이 교제의 특권, 기도의 특권, 예배의 특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9절에 만약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더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이라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최고의 좋은 것, 성령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때를 따라 돕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지금 우리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든지 백신이 나와서 이거 다 해결되든지 얼마나 일천번제로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국과 미국을 위해,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전능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아느니라 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한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생에 1만 2천 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그가 81세가 되었을 때 그 고령의 나이에 신학교에서 설교해 주십시오 불렀습니다.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보니까 돈도 없이 그렇게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셨다는데 돈 없이 일생을, 하루를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키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빌립보 4장 6절, 빌립보 4장 19절 이 두 말씀을 꼭 부여잡고 내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궁핍할 때마다, 빵이 떨어졌을 때마다, 돈 떨어졌을 때마다 나는 내 서재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이 돈 쏟아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풍족하게 채워주는,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하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보라. 우리는 약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우리 일천번제 들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모든 텅텅 비어버린 하나님의 교회당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도들이 다시 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국과 이 미국 땅의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좋은 백신이 나와서 성도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든지 이걸 기도했는데 백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럽니다. 취소도 합니다. 저한테 막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지금 동영상을 이거 내게 오는 거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물리치는 백신 뭐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한데 난 날짜를 잡아놨지만 취소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 666이란데요. 이거 그냥 완전히 짐승의 표라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게 이제 유전자를 완전히 변이시켜 가지고 사람 정보도 추적하고 사람 감정도 조절한다. 너 겁이 나가지고 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다 봤어요. 보니까 얼마나 참 합리적으로 막 얼마나 자료를 많이 해가 홀딱 넘어가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아예 무명으로 했어요. 무명으로 그렇게 띄운 거는 믿지 마십시오.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도 얼굴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한 의사가 준 것들을 내가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백신을 정말 맞아야 됩니까? 이거 정말 많은 영상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네가 지금까지 뭘 놓고 기도했느냐? 코로나 백신 물러가든지 좋은 백신을 주시든지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준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베리칩도 아니고 이거는요 666도 아니고 짐승의 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 때문에 목회자들까지 혼란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크리스찬 기독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로 지금 이거 베리칩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무슨 성경에 보면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영영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짐승의 표다. 그것은요 카라그마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조각.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허락하여서 받는 거지 이렇게 속여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사 빌 게이츠가 어떠고 저떠고 여러분 별별 얘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아직 성전도 안 세워졌어요. 성전 세워지고 7년 환란의 중반기에 후 3년 반 들어갈 때가 계시록 13장이에요. 후 3년 반 딱 들어갈 때 짐승이 등장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단일 정부로 전 세계를 장악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신문 뉴스 아직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아직 등장도 안 했잖아요. 666이 이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제가 13장을 읽어드릴게요. 13장 16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려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근데 여기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둘째하고 요 사이에 이걸 칩이 들어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베리칩이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때가. 자, 이것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맞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4장 9절에 듣기만 하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사람 불과 유황에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표를 받거나 666 표를 받거나 할 때는 반드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한 자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도 안 세워졌고 적그리스도 등장도 안 했고 전 3년 반도 통과도 안 했는데 이거 이제 완전히 짐승의 표다 맞지 마라. 이거는요 미혹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 시대적인 분별력을 알아야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말라. 정 걱정되거든 왼팔로 받으세요 주사를. 오른손 맞지 말고 정 걱정되거든 왼팔로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서 어느 목사님 아들이 마취제를 발명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발명했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았다. 거기에 착상을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에 착상해가지고 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숨 좀 쉴 수 있도록 경제활동도 하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백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사람들이 그냥 겁을 내가지고 맞느니 마느니 다들 걱정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666으로 가는 그 길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기적으로 때로나 여러분 이 성경책 말씀으로나 모든 징조로나 파이널 사인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아직 적그리스도는 등장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혼란시키고 하는 이런 영상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놓고 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취소를 합니까? 가정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신 기도해서 얻은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칠 때는요 정확하게 성도들이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마음껏 누리며 이 험한 세상에서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신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한 의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예수님의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곧 예수님이 공중 재림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사명 감당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것에서 영광을 누리며 그곳에서 보호하셨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재림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지옥에 쳐넣고 천년왕국 때 함께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에 온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한국에서 주로 이단들이라든가 시한부 종말론,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이 이 백신 맞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그 모든 출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면서 마지막 시기와 때를 알고 사인을 보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 건강한 종말론은 에녹처럼 자기 가정 들림받는 순간까지 자기 자녀들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믿음의 동행에 성공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자기 가족을 다 살리잖아요. 환란의 때에도, 홍수 때에도. 라합은 마지막 D-Day가 와요. 그 종말의 때에도 그는 생명을 걸고 자기 가족들, 형제, 친지들, 친구들을 전부 붉은 줄 드리워져 있는 집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세워지는 교회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생명 건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건강한 종말론을 깨달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현혹시키고 흔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자, 에녹처럼 노아처럼 라합처럼 생명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안 했더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본다면 여러분, 그거 놓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너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공중재림 지상재림하는 그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은 예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특권의 영광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썩을 몸, 약하고 여러분 자주 죄짓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몸, 죄와 세상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륜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홀륜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공중에서 주님을,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먼저 간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먼저 간 성도들 거기서 만나리라.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돌 들고 맹수처럼 달려오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날라오는 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모르고 그 영광 속에 기뻐하며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더라. 이것이 하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영광을 바라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내가 14년 전에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그 영광스러운 낙원에 데려갔는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바울아, 네가 땅에서는 복음 전하느라 고생하지만 이 하늘나라에 와서 네가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대가로 받는 이 하늘의 영광을 보아라.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앉아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영광을 보라. 바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요, 완전히 변화돼. 미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복음 전한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내일 죽을 날이 되었는데, 목배임을 당하는 날인데 오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만날 날,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날 생각이 너무 기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디모데야, 너 같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 여러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요, 천국입니다. 거기서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일생에 복음 전하고 자기로 인해 결신한, 예수 믿기로 결신한 사람만 1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종시에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거기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두리번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분명히 예수님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예수님이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려고 대관식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나를 위한 대관식이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는 잠시 기도한 후에 눈을 감으면서 이 땅은 서서히 멀어지고 천국의 영광이 다가온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의 마지막 임종입니다. 마지막 임종 때 나타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D.L. 무디니까, 위대한 전도자니까 그 임종이 그렇겠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올시다. 그래서 제가 박효진 장로님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임재.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이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요,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계속 제가
보고 또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윤도영이라는 4명을 죽인 자예요. 살인자예요. 예. 교도소 안에서는 악마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인간의 인성 다 깨지고 짐승 같은 그런 표독함만 남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맡아서 예수님 믿게 하겠다, 전도하겠다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교도관 중에도.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맡았습니다.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사형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신앙 고백하며 갈 수 있을까 이러는데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인정신문 할 때 교도관님, 교도소장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잊지 말아 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교도관님도 여기 계신 검사님, 교도소장님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인정신문 하던 교도소장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에 밧줄을 걸고 버튼만 누르면 이제는 이제 교수용으로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군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형수에게 수군을 씌우고 마지막 11명의 이 박효진 장로님과 11명의 크리스찬 교도관들이 둘러서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순간에 누가 찬송을 부르나 했더니 그 흰 보자기 뒤집어 씌워하는 그 안에서 윤도영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쇼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버튼만 누르면 그냥 목 잘려 죽는 그 자리, 버둥거리는 그 자리인데 어떻게 거기서 저런 찬송이 우러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교도소장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야, 신앙이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천국은 정말 있는갑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강영리라고 하는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약사인데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람을 시켜 청부 살인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600명 죄수들을 전도했습니다. 600명이나 전도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복음의 열정이 타올랐든지. 그런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보니까 찬송을 부르더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역시 그 사람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갑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마지막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도다. 마지막 성도의 임종에 여러분 믿음 좋은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나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형수나 그 자리에 성도의 죽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사자들에게 뜯기면서까지 찬송을 불러요. 그 영광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갈등하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죽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열망하며 로마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원형 경기장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나 하늘 날아갈 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령의 감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며 찬송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마지막 임종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며 천국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 닥칩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실수로 내가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도 환난이지만 내가 억울하게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그런 모든 것들,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실수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라. 왜냐?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 이게 징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징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가 뭡니까?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징계를 안 하면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제일 무서운 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사,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사,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 결과가 에이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동성결혼 이거라는 겁니다. 그걸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여러분 헌법,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어버려 뒀으니까 그런 죄악이, 그 결과가 뭡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소돔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제 말 같은 하늘이 오늘 갑자기 유황불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한 여사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덫과 같이 그날이 이 말이라.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서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 제때 나팔을 잘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내 가족 살고, 내가 잠들어 있으면 내게 속한 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째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는 어느 때보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어요. 이제는 깨어서 준비하며 여러분 우리 잠옷을 벗고 의의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와치웰 하면서 내게 속한 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 감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징계는 내가 너를 간섭한다, 난 너 사랑한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처가 쪽 그쪽에 그 처남에 장인 어른이 대구 명인고등학교 교장이었는데 이분이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요. 테니스 클럽의 회장 지낼 때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구 성명교회 큰 교회, 그 교회 집사로 있을 때 이분이 주일날 테니스 시합, 뭐 선생님들이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고민한 거예요. 교회 집사가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안 되는데, 한데 할 수 없이 대회는 열어야 되니까 대회를 열고 테니스 시합을 했습니다. 또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니까. 자, 끝나고 오후가 돼서 마음은 찜찜하고 죄책감이 있고 오늘 성수지를 못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죄송한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차에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잘하는 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복이 되면서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 있는데 제가 갔더니 온 가족들이 펑펑 웁니다. 병원의 의사가 90% 이상은 이제는 목 밑으로는 설 수가 없대. 전신이 불구가 된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래요. 근데 막상 본인에게 갔더니 그 본인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얼굴이 환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테니스 시합했는데 마음이 내가 죄책감으로 괴로웠는데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온몸이 전신이 불과되던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자꾸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아픈 목에다가 기부세 가지고 있는 그 목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며 때려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루 지났는데 90% 불구가 될 이 몸이 95%가 완전하게 회복될 그런 어떤 가능성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멀쩡히 살았어요. 회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날 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죄 지었을 때 여러분 채찍질 받고 징계를 받았을 때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 흘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환난에는 프리미엄이 있다고요. 부가가치세가 아주 대단히 큰 게 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환난으로 시작해서 인내하면서 매를 맞고 연단받고 세상적인 모든 육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날개 깃으로 덮어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이 시편 91편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모든 것 다 빼앗기고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내 죄 때문에 채찍맞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원치 않는 고난 닥쳤을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팻 노드버그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뇌에 동맥류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뇌 수술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평생 겪을 수밖에 없다. 절망에 빠진 여인이 큰 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애를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에 뇌를 다친 한 소년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없고 친척들도 없어요. 외롭게 버려진 한 소년이 있어서 불쌍해서 펫은 그 소년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기대게 하고 머리를 그냥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을 따름이에요. 근데 소년이 갑자기 훌쩍훌쩍 거리더니 어깨를 덜먹이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펫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손길이 뇌를 다친 이 소년에게 이토록 큰 감동을 주었을진데 제가 심리학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버려진 사람들, 소녀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심리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등록했어요. 근데 이 뇌 질환을 겪고 또 정신장애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가지질 않아요. 하루에 3시간 공부하고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5년 만에 아동심리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년 안에 끝날 걸 15년 동안 해가지고 마침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기독교 아동심리학자 중에 세계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아이들이 치유받고 큰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팻 노드버그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 고통을 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 환난 중에 인내하며 연단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소망 중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은혜로 승리롭게 신앙생활, 어려운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